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평온을 잃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도 고요를 유지하고 평화를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흔들림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꺼질 듯 흔들리지만 바람을 막아줄 그릇을 쓰면 촛불은 고요히 타오르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외부의 바람, 즉 세상의 걱정과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바람을 막아줄 지혜와 고요함의 그릇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그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그 말에 들떠서 제 자신을 잃곤 합니다. 이런 마음의 흔들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연못에 던져진 돌을 본 적이 있는가? 돌이 물에 떨어지면 물결이 생기고 연못은 흔들리느니라. 하지만 돌이 가라앉으면 물결은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 물결에 집착하지 말고 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다시 고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흔들림은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것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의 고요를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꽃잎은 물방울을 흘려보내며 맑고 깨끗하니라. 명상은 그대의 마음을 연꽃처럼 만들어주느니라. 한 스님이 명상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명상을 하려 할 때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가? 내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왜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어라. 명상이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스님은 이 가르침을 따라 명상 중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점차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5분이라도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현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사는 길이니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매일 괴롭습니다. 그 잘못이 제 삶을 망쳐버린 것 같아 도무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에게 한 잔의 물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들고 있으라. 젊은이는 물잔을 들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팔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고통을 느끼느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물이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오래 들고 있으니 고통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도 그러하니라.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니 내려놓아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새롭게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을 단지 개인의 평화로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혼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조화 속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은 늘 조용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들이 다투고 서로를 미워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네. 어느 날 마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물을 나누지 않으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한 그릇의 물을 가운데에 두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다툼 없이 나누어야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마음의 고요를 잃으면 물도 잃고 서로도 잃게 될 것이다.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 이상 다툼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대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은 그대 주변에 평화의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도 오늘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 내가 고요를 선택할 수 있는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고요와 평온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과 자주 다툽니다.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화를 내고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땅입니다, 스승님. 땅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땅과 같다면 바람 같은 갈등이 불어도 그대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가 먼저 고요를 유지하면 갈등의 바람은 곧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이 가르침을 듣고 이후 가족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태도는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고 서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갈등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에서 화를 내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고요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져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사업 실패와 개인적인 상실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사찰을 방문해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그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며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청년은 돌을 던졌고 연못에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물결이 언제 멈출 것 같으냐? 청년은 잠시 기다리다 대답했습니다. 곧 멈출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고통과 어려움도 물결과 같아서 지금은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고요해질 것이니라. 그러니 물결에 집중하지 말고 고요를 기다려라. 청년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더 이상 자신의 실패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물결을 내려놓고 현재의 고요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요는 단지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움이 물결처럼 지나갈 것임을 믿고 그 고요 속에서 다음 걸음을 준비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단지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고 그 거울이 빛을 반사하여 주변을 밝히느니라.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데도 항상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지만 마음의 고요가 나를 부자로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고요한 마음이 오히려 내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작은 농작물 일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나눔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고요한 태도와 나눔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결국 마을 전체가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나눔으로 그 고요함을 주변에 전해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고요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몇 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를 더 차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고요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변 소음에서 벗어나 보세요. 하루 중 잠시라도 전자기기와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순간은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이나 숲에서의 시간을 통해 자연의 고요를 느껴보세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고요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바람이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그 속에 비친 달과 별을 온전히 담아내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오늘 마음의 고요를 찾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고요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연못 위의 물결과 같아서 그 파문이 점차 넓어져 모든 것을 감싸게 되느니라.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승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승려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깊은 불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승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고요한 에너지를 마을 전체에 퍼뜨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의 고요함에 이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옆에 앉아 함께 명상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보며 자신들의 분노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몇 달 후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하기보다 함께 협력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 승려의 고요한 마음은 말로는 전할 수 없었던 평화의 메시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고요한 마음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러한 고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경청해 보세요. 그 고요함이 상대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일상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발견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요를 찾기 위해 산으로 떠나야 합니까? 혹은 사찰에서만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하나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은 연못 속에서 자라지만 어디에 있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고요도 장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고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차를 마시는 순간 차의 따뜻함과 향기를 음미하며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작은 고요의 순간이 하루의 시작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걸음을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감각 등을 느끼며 자신의 삶이 이미 고요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고요를 찾아보세요.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고 길을 걸을 때 주변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고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분노, 걱정, 두려움 같은 감정이 우리를 휘감으면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 저를 화나게 하면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분노는 제 마음을 불태우고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불이 난 곳에 불길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물을 뿌려야 합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라는 불길이 타오를 때 그대가 물과 같은 고요를 사용하면 불은 곧 꺼질 것이다. 그러나 불길에 더 많은 장작을 던지면 그것은 더 크게 타오르게 될 것이다. 고요는 그대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물과 같으니라. 제자는 이후로 분노가 생길 때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고요함으로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고요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실천하며 얻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그대의 삶을 비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밝음을 나누느니라. 한 농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농부는
항상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하며 더 많은 수확을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삶에 고요를 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들판으로 나가 일하기 전에 잠시 멈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요는 제 삶의 질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요를 실천하며 얻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순간에서 평온을 찾고 그 고요를 주변에 나누는 삶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찾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